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날,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 우리 쉼과 소망, 능력과 지혜, 우리 확신과 문제 해결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우리도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도 이기고 부활해서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참 복되고 감사한 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이홍도 권사님이시죠? 네, 부부이신데 우리 교회 몇 분 나오셨는데 서울로 다니신다는데 오늘 또 같이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서로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교제송 하시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는데요, 바자회가 이번 주 토요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마지막 정리 잘 하시고 준비하실 텐데 기도하셔가면서 우리 기쁨의 바자회, 또 많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도축제 5월 18일인데 이제 한 달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성경 골든벨 우리 퀴즈 대회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목장별로 이렇게 참여해서 또 이렇게 시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실행재직회에서 우리 결정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산불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동되시는 대로, 억지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감동되시는 대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고 시간에 들으셨는데 그 주일 식사도 우리 실행재직회 때 좀 언급이 돼서 그렇게 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밥하고 국, 그 다음에 나머지 반찬은 김치 포함해서 한 4가지 정도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준비하는 분들이 다 기쁨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서로 이렇게 좀 경쟁이 되듯이 해가지고 준비하는데 부담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게 그렇게 먹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걸 뭐 기준으로 제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배 직후에는 축도 마치자마자 늘 통합 예배 드리고 나서는 그러듯이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그냥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우리 마실 때 되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식사 교제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참 기쁜 날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선생님, 또 선지자, 성인 이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을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기독교 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도 이기시는 권세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뭐 믿는다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그 헛것이고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소망도 비로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한편으로는 믿기도 하고 아직은 조금 긴가민가 합니다 그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활은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활에 대해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부활이 터무니없는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믿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들을 몇 가지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는데 하여튼 왜 부활을 믿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전통적으로 이 부활의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너무 착해요. 보면 지금 주일학교 같이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모르겠죠. 얼마나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지 평소에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쯤 애들 막 소리 나고 막 손 들고 베베 꼬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하여튼 감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부활은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구약에 예언된 일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사실은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보던 그 개역 성경을 보면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썩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썩지 않고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 이 부활은 예수님도 수차례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시면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도 꼭 언급을 하셨습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과 또 예수님 본인에 의해서 예언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가셨기 때문에 무덤이 빈 채로 남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무덤에서 나가셨습니다. 이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덤에 비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딴 데 갖다 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군인들을 피해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혹시 도난에 성공했다고 해도 평생을 자기들의 거짓말을 위해서 살고 또 그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 순간에까지 순교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평생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거짓말해놓고 평생 그 거짓말을 위해서 살다가 거짓말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이 왜 비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덤이 비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적어도 10번 이상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에서 나타나셨죠. 또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가던 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믿지 못하는 도마가 함께 있는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의 산에서 일시에 500명에게 나타나신 적도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8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이 그 승천하신 모습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또 살기가 등등해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그 길목에서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회심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장소에서 또 다양한 시간대에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보면 변했습니다. 제자들은 의심 많고 쉽게 좌절하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는 완전히 그 사람들의 모습이 180도 변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베드로는 참 성격이 급하고 말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보면 겁도 많은, 좀 소심한 면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 시에 자기도 혹시 잡혀가지고 재판받고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변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왜 그렇게 변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서 이제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 이외에는 베드로의 변한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생전에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형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나. 예수님 가족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야고보가 변한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가 가장 아주 극명한 예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아주 모질고 극렬한 박해자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에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박해하러 가던 중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부활 거짓말이다. 부활한 예수님 없다. 거짓말이다. 그랬었는데 그 거짓말이라고 했던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극렬한 박해자에서 그렇게 열렬한 전도자가 됐는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했다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자기가 쓴 그 바울 서신에서 보면 그것을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변해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 같은 경우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해서 인도에 가서 평생을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겁쟁이였었고 의심도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거 다들 훌훌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과 부활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았고 그 지금도 그렇게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힘입어 복을 누리고 삽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존 뉴턴, 또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도 사실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가 이 개신교인들이고 또 가톨릭 교도도 있는데 어쨌든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거의 한 30억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배하고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 선생님, 동반자가 돼 주십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면 저는 찬송가 162장 이 찬송을 아주 참 이렇게 묵상하고 즐겨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도 설교 후에 부르려고 하다가 이 특송 순서가 있어서 지금 시간 관계로 하지 못하는데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고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 살아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십니다. 이 영어 가사를 보면은요 훨씬 더 와닿습니다. He lives, Christ Jesus lives today. 그분이 살아계시네. 그분이 살아계시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살아계시네. He walks with me and talks with me along life's narrow way. 그분은 나와 걸으시고 나와 말씀하시네. 어디에서요? 인생의 좁은 길에서 나와 걸으시고 나와 말씀하시네. He lives salvation to impart. 그분이 살아계시네. 그분이 살아계시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You ask me how you know He lives. He lives within my heart. 마지막 부분 이렇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느냐고 묻는데 나는 대답한다. He lives within my heart. 어디에 살아계신다고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동행해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목사 잘한다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죽어도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실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 똑같은 신인,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믿기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일이 무엇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51절에서 54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숨이 끊어지면 다 썩을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순간에 우리가 부활하면 더 이상 썩지 않고 이 해도 당하지 않고 고통도 없는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더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썩을 것,
죽을 것, 결국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게 됩니다. 인생을 진정으로 지혜롭고 용기 있게 진정으로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주님의 은혜와 복이, 힘과 지혜가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지금은 우리 특별 연주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플룻번에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셨는데요. 나오셔서 우리 특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쁜 날 저희들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 헌금으로, 또 마땅히 드릴 바 알아 11조로, 또 여러 가지 마음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때 귀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섬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방에서 지금도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주님의 딸들을 기억하셔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여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일평생 내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늘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신 줄 믿사오니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늘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병중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료가 급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어려운 치료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우리 가족 친지들과도 늘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좋은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우리 주민들도 속히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감사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고 또 정의원 입회식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한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은 세례식을 먼저 우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두 분 잠깐 앞에 나와서 이 앞에 저를 보고 서시면 이제 세례 문답을 하고 이게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앞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만 요 앞에 서세요 먼저. 예. 올라오셔도 됩니다. 예, 올라오셔서 서시죠. 예, 예. 자, 저를 보시고 서세요.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하는 성례전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과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장사됐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었듯이 우리는 또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믿습니까? 네, 예 하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믿습니까? 네, 제가 다 확인했는데 공적으로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시면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요 구주로 인정하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 동안 은혜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서 자라가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씩, 먼저 이쪽 오시죠. 예, 아까처럼 앉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네, 잠깐. 예.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딸이 된 박영순 성도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됐습니다. 일어나시고요. 예. 네, 똑같이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강다자 성도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믿음의 한 가족이 됐습니다. 서로 이제 믿음의 선배들로서 열심히 잘 이끌어 주시고 같이 섬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앞을 보세요. 박수로 우리 축하하시겠습니다. 네, 선물 우리 목장에서 선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정회원 입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회원 입회 대상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이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를 보고 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신 나오셨어요. 일단 받는 것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이 특전과 축복은 성스럽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는 알 길이 없는 거룩한 교제와 보살핌과 권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일과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받는 유익한 감화와 함께 목회자의 경건한 보살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는 섬기는 협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단인 나사렛 성결교회의 신앙 공동선언을 다시 확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완전 영감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는다. 사람은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러므로 악에 지속적으로 기울어진다고 믿는다. 최후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 없이 영원히 버려진 존재가 됨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며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듭나며 죄의 지배하에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 믿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중생하고 뒤이어 온전히 성결하게 되어야 함을 믿는다. 거듭난 것과 신자의 완전 성결됨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심을 믿는다. 우리 주께서 재림하심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이 모든 진리를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예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며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지금 믿습니까? 네. 나사렛 성결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주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나사렛 성결교회의 교리와 교제와 사역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사렛 성결교회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교회의 증거가 강화되도록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에 자라가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겸손히 행동하고 경건한 말을 하고 거룩한 섬김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자원을 헌신적 드림과 은혜의 수단으로 신실하게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모든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모든 악을 멀리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마음과 생활의 온전한 거룩함을 성실히 추구하시겠습니까? 예, 다 이렇게 하고 잘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이 우리 나사렛 성결교회와 우리 교회의 거룩한 교제에 특권과 책임을 갖고 참여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회의 위대한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증거를 통해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돌보며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보시고요. 자, 우리 같이 우리 모든 것을 보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서로 믿음의 친구로서 같이 협력하며 우리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그렇게 교제하고 나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예, 같이 믿음의 가족으로서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좋은 날에 주여 2명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정회원으로 4분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습니다.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주님을 더 섬기고 교회를 더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평생의 주님의 좋으심과 선하심이 저들을 통하여서 흘러 넘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 세례 증서를 드려야 됐는데 제가 세례 증서 드리는 거를 깜빡했네요. 네. 세례 증서 먼저 좀 주시겠어요? 네. 세례 받으신 분들 잠깐만 앞으로 나오셔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례 증서 박영순 성도, 위 사람은 2025년 4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5년 4월 20일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교회 평택교회 담임 목사 안세광. 예, 축하드립니다. 예, 세례 증서 이름 강다자 성도, 위의 사람은 2025년 4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평택교회 담임 목사 안세광.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혜원,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다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혜원 증서 이름 신옥분 권사, 위 사람은 2025년 4월 20일 평택 나사렛교회 정회원으로 입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5년 4월 20일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교회 평택교회 담임 목사 안세광. 예, 정회원 증서 이름 추종국 집사, 이하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정회원 증서 이름 백은자 군사, 예, 이하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하민자 집사님, 예, 대신 받으십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선물 준비된 것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목장과 우리 선교회에서 주는데요. 앞을 보시고요. 예, 선물 받으시고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이제 살아계신 주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방송실은 저기 그 무선 마이크 좀 저한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살아계신 주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 지역,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